오늘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17절 내 아버지의 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는 성전을 청소하시는 그런 일을 보이고 계십니다. 근데 이 성전을 청소하시는 이 과정에서 예수님은 성전을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신비스러운 두 가지의 역설적인 진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역설적인 진리가 바로 우리의 삶의 기본적인 원동력이 되고 또한 우리 소망의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아버지의 집이라는 이 놀라운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 말씀에서 내 아버지 집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짓는 집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뜻이 있는고 하면은 죄는 내가 짓고 벌은 예수님이 받는다라는 역설적인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보면 오늘 읽으신 텍스트 뒤에 보면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 말씀에 이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여기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집이라고 성전을 말하지만은 또 한편은 그것을 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흘 동안에 일으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0절에도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이라라고 요한 사도는 여기에 자기의 받은 은혜로 글을 적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집은 예수님께서 자기 몸으로 다시 짓겠다는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그 성전 자체는 이제 예수님의 몸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역설적인 사실이 바로 죄는 우리가 짓고 벌은 예수님이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집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이 아버지의 집에서 인간의 모든 저주는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축복만 받으라는 것이 아버지의 집이고 바로 예수님의 찢어진 몸에서 역사하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예수님의 거룩하신 몸 곧 아버지의 집은 가장 거룩한 곳이고 인류를 위해서 새 예루살렘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축복만이 있는 그러한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의 몸으로 아버지의 집을 지으라고 하시느냐? 아버지의 집은 어떤 재료로 지어야 되느냐? 예수님의 몸은 그러면 어떠한 재료로 구성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미가서 구약성경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그 예수님의 몸 곧 하나님의 성전이 어떠한 재료가 있는지 또한 어떠한 재료를 요구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예수께서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8절 말씀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미가서가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 아버지의 전, 그것은 예수님의 몸으로
만드시는 것인데, 그럼 예수님의 몸이란 찢어진 그 십자가의 몸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고 계시냐 하는 것을 세 가지가 거기에 정의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기에 정의, 히브리 말로는 미슈파트라 그러는데 정직성을 두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인자라는 것은 게셋이라 해서 은혜라는 뜻이 됩니다. 세 번째는 겸손이라 하는 무하스네아라는 것은 예수님이 낮은 곳으로 낮아지시는 겸손을 두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10절에 다윗은 자기가 죄 지은 이후에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서 다음과 같은 시편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 있습니다. 시편 51편 10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는 정직한 영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히브리 말로 나콘 루악이라 해서, 나콘이라는 뜻은 정직한이라는 뜻이고 루악은 영을 말합니다. 그러면 나콘이라는 뜻은 무엇인 뜻이냐면 흔들리지 않는 영을 말하고 있습니다. 대들보가 흔들린다면 그 집은 이미 쓸모가 없습니다. 믿는 자는 결코 흔들리는 영으로서는 믿음이 제대로 서지 아니하고, 하나님도 한번 우리를 구원하셨으면 절대로 흔들리는 영으로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믿는 자는 결코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정직성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믿는 자를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처럼 우리를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해 보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종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라는 말씀을 거기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자기의 주홍 같은 죄, 이 붉은 죄, 자기의 진홍 같은 죄를 희게 할 수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누가 하겠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렇게 하시는데, 예수님의 보혈은 절대로 그 공로가 약해지지 아니하고 변하지 않는다. 예수님의 보혈은 절대로 변하는 역사가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정직한 영, 그것을 우리에게 주사 한번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의 마음이 변해서는 아니 되겠다 하는 것을 이 예수님의 보혈 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 다윗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정직성을 잘 알 수가 있는데, 다윗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벌을 받았습니까? 가정이 다 풍지박산이 나고 형제들끼리는 서로 죽이고 살리고 하고 나라가 두 동강이나 나고 이와 같이 엄청난 매를 맞았습니다. 다윗이 그와 같이 매를 맞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버리지 아니하시기 위해서 매를 쳤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다윗의 이름을 영원토록 축복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1장 6절에 보면은요, 크게 기가 막히는 말씀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마태복음 1장 6절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라는 기가 막히는 말이 있습니다. 다윗이라면 유대인들의 가장 정직한 왕이요, 충성된 왕이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요. 그러나 그 다윗의 왕은요, 어떤 사람입니까? 남의 아내를 빼앗아서 자기 아내로 만들고 거기에서 난 자식을 왕으로 삼고 솔로몬 왕으로 삼고. 그렇다면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수천년을 지나와도 그 철면피 같은 다윗의 이름은 지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윗은 그런 하나님의 수치스러운 종으로서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느냐? 다윗이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바로 나콘르악이라는 정직한 영을 받았고 정직한 영을 믿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다윗 같은 그런 철면피가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구원하시는 참으로 역설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치는 놀라운 주님의 사랑입니다. 두 번째로 그 미가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인자를 사랑하며 하는 인자는 케셋은 보통 성경에서는 은혜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케셋. 그러면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는 이 예수님의 몸으로 짓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몸, 아버지의 집 재료는 어떠한 재료냐? 은혜의 재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라는 것은 뭐를 말하면 사랑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인데, 우리는 내 자신을 내가 가장 사랑하는 줄 알지만 사실은 내 자신을 가장 배신하는 이가 누굽니까? 내 자신입니다. 이것은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배신한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입입니다. 자기의 생각이 자기를 배신하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정했던 것은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읽고 있습니다. 나를 배신하는 자는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먼저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알 때 나를 사랑하는 이도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고 하느님만이, 예수님의 보혈피만이 나를 사랑한다는 기가 막힌 역설적인 진리가 이 은혜라는 말씀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가장 먼저 내 자신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원망이 가족을, 때로는 사회를 이렇게 원망이 커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원수를 원망합니다. 얼마나 원망합니까? 원수가 정말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원수가 죽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 예수님은 우리가 미워하는 그 원수를 대신해서 그 원수보다 100배의 벌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원수의 머리를 2조각으로 내고 싶다는 그 생각이 들 때 예수님은 그 머리 위에 가시 면류관을 쓰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원수를 위해서도 예수님이 벌을 받았다는 것을 이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네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정말로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그 이유가 다 어디서 나올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그 찢어진 몸에서 흘러내려오는 그 진정한 은혜가 무엇인가를